할렐루야. 사사기서 17번째 시간, 사사기서 9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의 세 가지 진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무거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오래되었지만 잠깐 살펴보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이 큰 잘못이 되었던 이유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이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성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성공을 그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고 신앙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 69명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모두 비참하게 몰살시켜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인 어머니 고향 땅 세겜으로 걸어가 사람을 의지하고 고향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왕으로 추대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아비멜렉이 꿈꾸었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이라고 하는 소수 족속의 왕으로 그냥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69명의 피를 나눈 형제를 죽여가면서까지 된 왕입니다. 그렇게 평생, 일평생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등바등 노력을 했지만 오늘 그의 결과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릇된 야망에 불타올라 형제를 죽인 살인자 아비멜렉과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옹호했던 24절 하반절에 세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세겜 족속들에게 세 가지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26쪽에 보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 지도자를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지도자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 30절인가요? 보면 스불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어떤 장관이 나타나서 오늘 세겜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 완전히 이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악한 신을 만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나고 악한 대적자를 만나고 그들이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의 그릇된 만남, 가알이라고 하는 그릇된 지도자의 만남, 이런 그릇된 만남을 통해서 저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만남, 하나님이 주선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갈 때마다 좋은 동료와 좋은 상사와 좋은 하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게 해주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왜 금년에는 구주기도회를 하지 않았냐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매년 하던 일인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 2024년도 한 해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릇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성공과 형통을 바랬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21절, 22절에 나왔습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이군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이 형제 69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스스로 왕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에라고 말씀합니다. 3년. 아니, 그렇게 형제를 다 죽이고 살인자라는 오명 뒤집어 쓸 만큼 그런 불의를 행하고 악독한 일을 하면서 아등바등 정말 몸부림치면서 왕이 됐으면 오래 정말 이 아비멜렉의 정권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파멸하기 시작한 때가 고작 몇 년이요? 3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과 살인으로 쟁취한 안건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정권이 영원할 것 같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정권이었지만 고작 3년 만에 무너지는 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찾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앙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형통들, 부정과 부패, 살인과 불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23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과 짜서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를 비롯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들과 타협해서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사탄을 vs 구도로, vs 구도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동격으로 둘이 막 대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마다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이 있고 어둠의 영들에게 눌린 자들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가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과 이 예수 구도가 절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악한 영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들의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는 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말씀에도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주님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요거는 한번 꼭 찾아보고 싶었어요. 예레미야서 본문 잡고 뒤로 좀 넘어가면 이사야,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장 17절 1109면 정도 되네요. 예레미야서 34장 17절 1108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뭘 준대요?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박된 어둠의 영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와요 갑자기? 그렇죠. 불뱀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니까 불뱀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막 우다닥 떨어졌나요? 불뱀들이 막 갑자기 어디 숨어 있다가 막 나왔나요? 그런 게 아니. 성경에 보세요. 광야를 소개하는 성경의 소개는 뭐냐 하면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소개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니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악한 영과 타협해서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악한 신이 언제 역사를 하냐 하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오늘 이 세겜 족속과 이 아비멜렉에게 악한, 그 사이에 악한 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 역사하여 배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막 나아가 블레셋을 진멸시키고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훗날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자마자 사울을 딱 찾아오는 영이 있었으니 성경엔
악신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신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번뇌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취하고 났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노래로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에게 있는 거 모두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왕권을 걷어가셔도,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를 다 걷어가셔도 좋은데 주의 신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이 들어와 괴롭히는, 악신이 들어와 번뇌케 하는 사람의 결말을 다윗은 봤거든요. 야,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의 노예가 되니까, 악한 영이 통치하는 존재가 되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사업장과 일터가 되니까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저렇게 무너지는구나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일터와 운영하는 사업장, 또 여러분 연합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섬기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을 악한 영이 놓치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 쳐 들어와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악한 영이 들어가면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하였답니까? 배반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악한 영은 들어와 배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하고, 다툼과 원망과 불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 이건 악한 영의 역사고 악한 영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 기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 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요,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는 순간, 악한 영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가정의 사이에, 부부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배반을 시킨다기보다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키죠. 분열은 악한 영의 열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잊지만,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짜 이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아주 극단적 좌우 진영 논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까? 다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사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요, 서로가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랑하며 사역하던 동료고 동역자들이었지만 오늘은 요만한 일에, 소소한 일에 감정 상하여 원수가 되고 서로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순간에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ing입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과 동행해야지만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그대로 틈을 타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원수 짓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두 번째,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이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배신하여서 원수가 되었을 때 뿅 하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종의 아들 가알이란 뜻이에요. 그럼 가알은 무슨 출신일까요? 그렇죠. 종 출신이겠죠. 천민입니다. 천민.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종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신뢰했대요. 신뢰. 아비멜렉을 신뢰하던 그들의 시선이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지도자의 눈이 누구냐면 종 출신, 천민 출신의 에벳의 아들 가알이 신뢰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문이 우리 족속 세겜 족속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릴 수 있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시냐? 어리석은 지도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얘를 신뢰하고 떠받들여 주니까 이 종놈 출신인 가알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감히 아비멜렉을 욕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군대를 소집하여 29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아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내가 한번 붙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종이, 천민이.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와, 종 출신인데, 천민 출신인데 대단하네 하면서 신뢰하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세겜 족속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립니다. 진멸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리시니까 가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세겜 족속이 멸망하는 일인데 그것을 신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니까요, 아비멜렉에게 실망하니까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남편한테 실망하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자식한테 실망하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아내한테 실망하면 하나님 찾아야 돼. 회사 사장님에게, 동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실망했는데 또 사람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 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단체를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 옳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우리 캠프할 때, 캠프 끝나고 나서 우리 캠프에 왔던 정말 유명한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는데, 청년만 한 150명 모이고 또 청소년이 한 또 100명 모이는 영등포에 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캠프 스태프들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아, 그쪽으로.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담임 목사님은 부모님과 같아서 너희에게 영양분 있는 그런 음식을 차려주지만, 내가 많은 강사들을 알지만 강사들은 그냥 햄버거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이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됐죠. 제가 얼마나 연락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그런 강사를 세워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되면서 그 청년들이 다 흩어졌는데, 더 큰 문제 뭐냐면 목사님이 무너진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청년들이 다 예수를 떠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있었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목사를 보고 있던 게 문제라.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교회를 보고 있던 게, 그 청년 사역을 보고 있던 게 문제라.
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건데, 목사님이 될 때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옮길 수 있겠죠. 다른 목사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암병이 걸렸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의사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병원 안 가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른 병원, 다른 의사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병원, 다른 의사 찾아가서 암병 치료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는다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펄펄 끓는 유황불, 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면 세겜 족속에게 신뢰를 얻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연애를 베풉니다. 누군데? 종이. 갑자기 연애를 베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해요. 28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는가?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정말 대범한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세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아비멜렉이 누군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다윗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가운데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 축제 기간이니 우리에게 좀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나발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누구뇨?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소유와 가축들을 지켜주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오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종놈 출신인 가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군데? 세겜은 누군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차라리 누구를 섬길 것이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누구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누구예요? 누구죠?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던 그 남자의 아버지가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인 거예요.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의 이 하몰의 아들이 그 실수 딸 디나를 이렇게 겁탈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싹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족장의 하몰의 집안은요, 그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가문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가문으로 표현되는 가문이 바로 세겜 족장의 하몰의 집안이 되었다는 것,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오늘 이 가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내가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차라리 하몰의 족속을 내가 섬기지, 미쳤냐? 아비멜렉을 섬기게? 이렇게 무시하듯 멸시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아까 전에 읽은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으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리라.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에서 아비멜렉을 모욕한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종의 아들이고 천민 출신이고 지금 나는 아비멜렉을 대항할 능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임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니까, 세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다고 하니까
주제에 넘는 행동, 주제에 넘는 언행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어리석은 지도자 하나 때문에, 미련한 지도자 하나 때문에 세겜 족속이 모두 진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급속히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것이 가알이라고 하는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 그 시간 속에 만들어내는 흐름과 결이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아유, 그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내시는 이 나라 속에 흐름과 결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찍는 국회의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게 절대 이 가알과 같이 어리석고 아둔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무식한 뱃사람들이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만났으니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가알이 연애를 베풀 때 아비멜렉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성읍에 어떤 그 방백 중에 하나는 장관급 되는 사람, 수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수불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나타나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격한답니다 해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귀뜸을 해 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세겜 족속들이 3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 군대가 세겜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세겜 족속은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성읍이 다 헐리고요, 세겜 족속들이 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들의 대적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을 세우심을 통하여 오늘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저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의 길, 우리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방에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가 나오고 그걸 통해 전쟁을 하고 결국 전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아비멜렉, 또 그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오늘 본문의 세겜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서 무엇을 하셨죠? 배반하게 하셨어요. 서로 원수짓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가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를 신뢰하게 만드셔서 오늘 세겜 족속이 모두 진멸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오늘 30절 읽은 것처럼 수불이라고 하는 대적자, 여기저기서 대적자가 나오면서 세겜 족속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 말씀 나눈 죄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성공과 출세, 어떤 그런 형통, 그런 어리석음들을 경계하며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주선하신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